샬롬. 자, 이제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선교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보겠고요. 그 다음에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교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선교 커뮤니케이션이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문화의 거리를 넘어서 이게 문화의 거리를 넘어선다고 하는 게 좀 중요한 말이죠. 문화의 거리를 넘어서. 그러니까 타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여기 중요한 것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그 지역 갔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것은 하는데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과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도 선교사다 그런데 의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간접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면 교회와 서로 협력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나의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선교사의 심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고 그리스도를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복음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부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파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파송, 전파, 들음, 믿음, 부름, 구원 이렇게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한 말을 역설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파송을 하게 되고 파송받아서 전파하게 되고 전파할 때 사람은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을 때 부르게 되어서 마침 구원받는다. 그래서 피드백 결과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파송, 전파, 들음, 믿음, 부름, 구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파송이라고 하는 것, 파송.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시대 때 모세를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고 엘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친히 임명하여서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을 대리해서 교회가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를 파송합니다. 총회와 총회 선교부와 교회가 연합적으로 해서 파송식을 한다마는 사람이 파송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제로 파송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될 것입니다. 선교사는 사위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자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이다. 소명이란 말은 콜링, 부름을 받은 자라 하는 의미입니다. 소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행동을 낳게 됩니다. 예, 이 소명은 일률적으로 반드시 어떤 패턴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거나 또 어떤 분은 선교사를 초청하는 그런 큰 학생 집회에 참석했을 때 보르네오 하는 음성을 2번 들었다고 해요. 그 후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르네오 선교사를 부르시나 보다 하고 결단하고 보르네오 쪽으로 선교사를 가서 사역을 잘하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음성으로나 어떤 환상으로나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마음속에 자꾸만 이 선교에 대한 감동이 생기고 그런 경우 기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걸 소명이라 합니다. 허버트 제이는 선교사의 소명인식 과정을 7단계로 정리했는데요. 호기심, 관심, 이해, 확신, 확반, 심령, 서약, 행동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그 선교가 뭔가 또 선교에 대한 호기심, 야 정말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다거나 선교 보고를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 관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든지 또 선교학과 공부를 하든지 하면서 이해가 생깁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덤빌 수는 없는 것이죠.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확신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정말 선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 가운데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확반 신념, 컨비션이 되어서 정말 이 길이야말로 내가 가야 되겠다, 가야 될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내 헌신의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과 신념의 과정에서 선교지에 탐방하기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또 경험들이 그 속에 내포되기도 합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쓰레기 마을에 간 선교사님인데요. 그분들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분들은 난크리스찬이에요. 두 분 다 난크리스찬인데 그 쓰레기 마을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생기고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부와 아이가 다 같이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돕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나누었더니 그것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다. 선교사가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에 가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니까 교회 가서 복음을 잘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배워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오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가서 복음을 영접하고 성경을 배우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선교사를 서원해서 예수 믿고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케냐로
선교사를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그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선교사로 실천하게 된대요.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먼저 동기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됐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명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선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입니다. 전파.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래요. 예수님께서는 전파할 때 그 수신자, 현지인들의 토속 언어로 전파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그 당시 토속어인 아람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전도했습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로마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이 항상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70인경을 사용했고 또 그걸 70인경을 사용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 같은 경우에 보통 사람은 보통 1년이나 적어도 2년 안에는 지구상의 어떤 민족의 언어라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윌리엄 셰리는 1년만 되면 그 언어를 통달할 만큼 굉장히 언어적인 선지였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2년 정도가 되면 웬만한 생활 언어를 그 새로운 지역 언어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허버트 케이는 중국에서 대화의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3년이 걸렸으며 또 다른 2년이 지난 후부터 즉 5년 때부터는 중국어로 생각하며 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나라 말을 통달하게 되면 아예 꿈도 그 나라 말로 꾸게 되고 또 그 생각 자체를 그 나라 언어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조지 언어를 잘 배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허버트 케인의 제안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1900년대 초기에 오랫도록 선조하셨던 분입니다. 본국에서 첫째로 본국에서 기본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가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선조지에서 정규 언어 훈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언어 학교를 가지 않고 정규 언어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시장 언어만 같은 것만 배워가지고 한다거나 또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선조한 지 그 나라 들어간 지 한 20년 지나도 그 나라 언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정말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정규 학교를 통해서 언어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계속 차근차근 실력이 쌓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학교에서는 대체로 오전이나 오후 한두 시면 다 끝나는데요. 언어 학교를 끝난 이후에 방과 후에도 그걸 자꾸만 배운 바를 활용하고 하는 게 좋고요. 또 언어 학교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언어를 공부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 선교사님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어느 학교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과 친구 삼아서 얘기를 많이 한다거나 또 가정집에 그 할머니가 계신 집에 하숙을 할 때 도움 많이 받았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은 무료하시니까 자꾸만 말을 하거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사를 가신 분이 할머니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 할머니와 틈만 나면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건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빨리 언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 수준 낮으니까 단순한 말을 하니까 또 알아듣기 쉽고 배우기가 쉽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아무튼 사회적 접촉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시장에서 물어보고 또 유치원 아는 사람마다 자꾸만 접촉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또 메모하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가능한 한 빨리 말하기를 시작하라. 완벽주의자는 참 말을 배우기 어려워요. 말을 완벽히 잘 몰라도 자꾸만 언어를 내가 아는 언어를 막 구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언어를 더 익히게 되고 배웠던 것들이 잘 터득이 되는 것이죠. 노트를 손에 갖고 다니면서 새로운 문구나 단어를 잘 기록하는 것이 차근차근 계속해서 잊어먹지 않고 성장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난고방언, 토속방언으로 전하기 위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 먼저 방송 미디어 선조가 그동안 많이 있어졌죠. 예, 물론 당연히 본국의 언어가 아니라 선조지의 그 현지민들의 언어를 가지고 준비해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 TV 송출을 하고 또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들의 언어를 또 특자하는 이런 작업인데요. 요즘은 또 1인 미디어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렇게 또 활용도 합니다. 아직까지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도 아직 라디오를 듣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선조지에서 유용한 것이고요. 또 TV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TV 채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은 좀 다양하게 많이 동영상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메론 타운젠트가 과테말라에 가서 선교할 때 퀴킬리족 할아버지에게 선교했습니다. 띄엄띄엄 하면서 겨우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퀴킬리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퀴킬리 부족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냐 그렇게 핀잔을 줬답니다. 그 핀잔을 듣고 카메론 타운젠트가 큰 도전을 받고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체 이름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였어요.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지금은 이제 위클리프란 말 대신에 글로벌란 말을 써서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GBT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이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GBT. 우리나라의 GBT 선교사들이 한국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목표한 바가 과거에는 뭐 3,000개쯤 됐는데 지금 많이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아직까지 번역되지 못한 언어가 아직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6,7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 3,000개를 목표합니다. 왜냐하니까 점점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큰 단위의 언어권을 해서 3,000개로 성경을 번역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출판하는 작업, 출판하고 배포하는 일, 오픈도어즈 선교회는 복음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은밀하게 가서 그 성경을 배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CSF라고 하는 홍콩에 있는 선교단체인데 당나귀 사회라고 해가지고 모리슨 출판사에서 출판한 성경을 지금도 여러 선교사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배낭에다가 그 성경을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그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서 이렇게 은밀하게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학과 학생들도 그 일에 많은 동참을 했습니다. 또 대한성소공회나 중국 연정에 있는 성령공회 그리고 태국 여러 곳에 성서공회가 있어서 성경 출판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운반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미국 선교사인 리더 호프가 과테말라에 가서
몸이 아플 때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오디오로 녹화를 했어요. 말씀과 찬양을 녹화해가지고 그걸 가서 대신 들려주었더니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오디오 레코딩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도 와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는 그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가서 음반을 취입하고 또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그 음반을 취입한 것을 잘 정리해서 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이 한 달 동안 가서 그 지역 가서 이제 음반을 배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굉장히 유용하고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음반을 만들어서 선교지에 갖다 뿌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로 원시적 삶을 살거나 고립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도록 도와주는 복음 전도와 교회 공동체의 양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 2, 3차 선교여행에서 1차 선교여행 때 한번 갔던 곳을 다시 2차 선교여행 때 그 지역을 쭉 재방문하고 3차 때도 또 방문하면서 재차 거듭 방문하면서 계속 양육을 하고 믿음의 성장을 도왔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지인 공동체를 성장하기 위한 노력, 또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신학교 운영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활동들이 보험선교와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수신자의 언어와 상징으로 전달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있는 민족의 언어를 미리 배워야 합니다. 언어를 현장에서 현지 언어를 배우기 위한 노력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인 접근 방식의 개발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토론 질문은 여러분 사이트 교사학습 개발은 그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셔서 꼭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